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라면 단순히 세례 받은 후라기보다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 공식 데뷔한 그러한 후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까지 하나님께서도 공식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마하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신나는 일들이 뒤를 따라 쭉 이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면 대개의 경우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쩔쩔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정말 그야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할 정도로 궁핍하거나 재물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쇼라도 해야지만 살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부정이건 부패건 덥석 받아 먹어야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이지요. 혼자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할 정도의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갑니다. 시험장으로, 나를 시험장으로 밀어놓고 성령님 얼마나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패스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던진 마귀의 3가지 질문,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또한 그걸 못할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당하게 하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게 시험이고 그게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어떻게 떡이 될 수 있나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다리 부러지죠. 그게 정상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다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 그보다 더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절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순리가 아닌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거절,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상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시 말해서 떡 하나가 절실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렇게 흔하게 깔려있는 돌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데뷔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쇼를 부리면 아마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힘들게 세상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사탄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라는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흔들리는 예수님. 그런데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어떻게요? 3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요,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눈을 뜨면 이것저것 들어오고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눈 딱 감고 오직 말씀에만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환경, 시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지에 주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집니다. 그러나 이건 시험이기에 눈 딱 감고, 학생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문제의 답을 써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쓰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 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대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답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패스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시험장에 들이며놓고 기다리던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시험에 통과했더니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죠. 때로는 고난이 오죠. 수많은 시험이 오죠. 눈 딱 감고 말씀만 생각하십시다.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천사들이 수종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심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여러분, 눈 딱 감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될 것입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마귀가 흔들고 시험을 합니다. 이깁시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기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또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탄의 시험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눈 딱 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통과하여 천사들의 수종되는 축복의 은혜가 올 하루 또 이번 한 달 동안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